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16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떠한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떠한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나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인권이나 인격에 대해서 참 예민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그냥 말을 생각나는 대로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보통 이제 말 혹은 단어를 선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참 이런 인권이 참 존중되고 좀 강조되는 시대에 있는 만큼 이런 단어 선별 하나하나가 참 예민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에서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제 개역 개정이긴 한데, 이제 개역 한급할만 하도 약간 이런 단어 선별이 있어서 약간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이제 맹인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것, 과거에는 뭐 소경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또 이제 나병 환자라고 표현하는 것들, 과거에는 문둥병자,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한센병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안진뱅이, 성경에서는 보니까는 이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 뭐 오늘날로 따지면 뭐 이제 하반신 마비가 있는, 어쨌든 이렇게 좀 성경의 단어에도 표현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가 참 이제 인격이 좀 이제 존중되었다라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건 참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태어나서부터 이제 보지 못하는 이런 이 맹인, 근데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이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있거나 혹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향하여 근데 갖고 있는 선입견이 뭐였냐면, 이 사람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혹은 이 집안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이 집안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 이러한 장애를 안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저주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때로는 아픔이고 상처지만 어려서부터 그렇게 알고 왔었기 때문에 그 역시도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 대부분의 이런 질병들, 저주라고 여기는 이런 병들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저주가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스스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짐작을 하겠지요. 특히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 같은 경우는 더구나 왼쪽으로도 감출 수 없고, 당시에는 어떤 의학적으로 전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철저히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성 밖에서 뭐 굴이나 골짜기에 같은 이제 격리가 되면서 가족이나 이제 친척들이 이제 줄에 매달려서 이제 골짜기 안에 두거나 아니면 굴 입구에 두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등장하는 이 맹인은 어떤 뭐 외적인 부분이나 혹은 전염성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따로 격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가정의 가족들은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 맹인을 통하여서 우리 집이 저주가 받았거라는 것을 드러내기 싫어서 대부분 이제 집 안에 있게끔 했는데, 문제는 먹고 살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맹인을 이제 구걸하게끔 이제 내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제 문헌을 보면은 이 구걸을 할 때에는 그 지역의 관가에 이제 허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나 나가서 이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관가에 등록된 이제 맹인만 이제 구걸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문서에 의하면 그 당시 맹인들이 입는 뭐 오늘 따지면 이제 구걸하는 사람은 거지들이 입는 그런 이제 옷이 따로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는,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인데, 그래서 관가에서 허락된 혹은 관가에서 주는 그 옷을 입어야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구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서 그 옷만 봐도 아, 저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구나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때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제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떴다네. 그래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가장 먼저 행했던 게 뭐냐면 이 겉옷을 벗어 던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일까? 더 이상 나는 구걸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이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바뀔 거야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그 겉옷을 벗어 버렸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게 나름대로 허락을 받고 성전 앞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이제 구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맹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 많은 이들이 구걸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아니하시고 지나가시다가 이 사람 앞에 딱 서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누굴 고칠 계획으로 그곳을 지나가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는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은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이제 돌로 들고 예수님을 이제 치라고 이제 막 덤벼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논쟁이 계속 길어지고 격해질까 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뜨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길에 바로 이 맹인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왜 유독 이 사람 앞에 서셨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믿음으로 나온 그 사람의 행동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많은 구걸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과의 차이는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을 만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모습을 알아보신 거죠. 사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자기 식구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더라. 귀신을 쫓아내어줬더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셨더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겠죠. 볼 수 없게 직접 찾아갈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시더라. 그 소식을 듣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이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간절함과 열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눈에 띌 수 있는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주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를 내 집같이 늘 교회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해 거기에만 답답한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답답한 마음,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는 늘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때에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그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언제 지나가실지 몰라요. 혹시 모르고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쨌든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교회 가면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나름대로 세상적인 긍정적인 일들을 우리가 거론하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과연 그럴까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 만날 거야,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거야가 아니라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 그런 간절함 가운데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맹인은 예수님이 일행이 지나가시다가 자기 앞에 멈추시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는 얘기를 듣게 돼요.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도 어쨌든 유대적 배경을 갖고 늘 자라왔기 때문에 익히 저주로 인해서 장애와 질병을 안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러면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가정에 큰 죄를 저질러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근데 이 대화를 이 맹인 앞에서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답이 나올까 사실은 궁금했죠. 그렇다면 누구 죄일까? 나는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막으려고 나에게 장애를 주신 걸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그런가? 자신이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의 답 역시도 그에게는 궁금할 수 있겠죠. 아마 그 초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답변을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들이 완벽하게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맹인된 것은 저주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늘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는 그동안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앞을 지나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했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었고, 고독한 인생, 무시받는 인생, 길가에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온 그였는데, 오늘 하루 굶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일 해 뜨는 것이 두려운 마음으로 늘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을 일부러 맹인을 만드신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의 인생이 너무 불쌍한 게 아닌가, 이런 하나의 좀 의문점이 들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러면 이 맹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다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광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물음표를 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앞에 있는 어떤 이 맹인된 이유가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가 저주받은 인생이라 칭함을 받든, 혹은 처참한 실패자로 살든, 아니면 막막한 인생길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삶의 현 주소라 할지라도 그가 지금 간절함으로 찾는 이 자리에 나온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의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많은 고민과 갈등의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 안에 움켜잡고 비밀에 붙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처럼 간절함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오늘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가 그 저주의 쇠사슬을 풀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 맹인에만 주목하셔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왜 이 사람만 유독 예수님 앞에 뛰었을까요?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만큼은 꼭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의지와 간절함이 있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길목의 끝까지 서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관심 갖는 사람은, 주목하는 사람은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소망됨을 확신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바라고, 혹은 그분을 만날 때까지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맹인에게 아주 필요한 말입니다. 그동안 눈을 뜰 수 없어서 빛을 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그동안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아니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이 이루신다라는 확신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바닥에 이제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그 침으로 바닥에 있는 흙을 짓이겨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것을 그의 눈가에 바르십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참 이것이 얼마나 정말 막말로 참 더럽고 추잡한 일이고, 또 이런 행위를 바라보는 사람들 얼마나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까요?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는데 이 맹인은 거기에 순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눈을 진흙으로 다 바르시고 그 다음에 하신 또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그냥 눈에 손을 얹으시고 네 눈이 보일지어다.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 옷을 만지자마자 나음을 입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맹인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만져주고 치료해 주시면 아주 간단할 건데 굳이 번거롭게 또 혹은 이 맹인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절차로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이런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질문도 어떠한 머뭇거림도 없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실로암 연못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어떤 의심 없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물에 씻자 온전히 다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 수치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였더니 자기가 원하던 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땅에다가 침을 뱉으셨고 또 그 흙을 이겨서 얼굴에 바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너를 향한 사람들의 편견 혹은 네가 갖고 있는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편견, 내 얼굴에 묻지 않고 땅바닥에 떨어졌지 않느냐, 더 이상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 너는 저주로부터 네가 갇힌 그 틀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또한 진흙을 얼굴에 이겨 바른 것은 너의 얼굴에 닥치닥치 붙어있는 너의 굳어진 그런 선입견, 나는 저주받은 존재야, 나는 불행한 존재야, 그렇게 여기고 받아왔던 그런 굳어진 너의 생각들을 이제는 다 씻어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당시 이 맹인에게 있어서 닫혀져 있던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상처로 얼룩졌던 그 마음마저도 열어주셨던 겁니다. 굳어진 선입견, 또한 자신을 그렇게 불러왔던 부모님들을 비롯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시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사람의 정확히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어를 갈 정도로 성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20년 동안은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안고 있는 채 눈만 떠진 듯 세상에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눈이 떠진 듯 그의 인생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면의 상처까지 치유하셨어요. 내면에 닫혀진 마음마저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흔히 똑똑한 사람, 경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든 이유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많은 성취감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진리이고 그것이 참다운 행복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 예수님의 말씀은 또 예수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상식을 엎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세상의 단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굳이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나아가야 되느냐?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이성적 측면과 논리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도저히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는 어렵겠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예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못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움켜쥐고 있던 선입견과 고집을 내려놓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상식을 깨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세상 안에서 얻는 기쁨과 행복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상식을 깬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유독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물고기 잡기가 힘든 날이다. 그냥 일찍 철수하고 빨리 그물 씻고 가서 편히 쉬는 게 나을 거야. 경험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 잡는 베테랑 앞에서 예수님을 딱 보아보니까는 전혀 바다와도 연관이 없는 분 같으신데 그분이 누가 누구한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상황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심정일까요? 저분 너무 지금 앞서가신다. 선 넘으셨다. 이건 정말 상식에 맞는 말도 아니었고 어찌 보면 예의도 아니었고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거는 무모한 도전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가지런히 다 그물을 다 정리했습니다. 또 이것을 펼쳐서 이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봐도 거절하는 것이 과연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어요. 이미 소문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더라. 말씀에 능력이 있으시더라. 귀신을 쫓아내셨더라.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바다 일만큼은 예수님의 어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선생님,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 어떠한 용을 써도 물고기를 잡기 힘든 날인데 나의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이미 능치 못하시는 분이 없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집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물고기를 던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성경에서 표현하기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이 말은 뭡니까? 여태까지 내가 어부 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상식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동안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 그 복을 누렸더라. 이것이 바로 내려놓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행동이 이러한 결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요, 자,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냐면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던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것 좀 도와줘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던진 사람은 베드로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지금 그 말 듣고 그물을 던지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는 거죠. 야, 지금 힘들게 그물 다 정리해 놨는데 또 그것을 헛땅 칠 것을 왜 해? 그들의 경험에 의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큰 차이가 베드로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신의 경험선에서 예수님의 그 축복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절합니다. 왜요? 나의 생각과 판단의 이성에 의한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깊은 곳이 중요했었을까요?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이 실로함이 중요했었을까요? 그 능력은 나의 이성과 자존심과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때로는 남들의 손가락질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합니다. 그 결단이 능력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 받을 자격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처럼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그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오늘은 아닐 수 있지만 그 기대하는 마음이 결코 꺾이지 않을 때에, 무엇보다 나의 굳어있는 그 모든 생각과 선입견과 이성적 판단과 경험을 다 철저히 깨부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마침내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 맹인거지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간절함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가서 쉴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런 결단과 고백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말씀한 것처럼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